지난주 중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오는 이야기는 예배 시간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서 추모 묵념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냐고. 그래서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 묵념은 하지 않고 그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 그 참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회 주보 칼럼에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금요일 날 거의 2년 반 만에 우리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이제 정상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인도하고 있던 우리 유희동 목사님께서 갑자기 기도 제목을 툭 던져주셨는데 경상북도 봉화에 그 매몰된 광부들의 구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한 2, 3번 기도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가 기도해서 어제 그분들이 살아난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따지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네팔의 현지 목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 열흘간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후원하고 있는 산다라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 분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들을 모시고서 이제 뭐 학교도 가보고 또 양화진 순교 기념 묘역도 가보고 이렇게 몇 군데를 쭉 돌아다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나는 것은 전라남도 증도입니다. 거기에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도착한 시간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저기가 바다예요 많이 얘기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해 뜨면 가자 하고서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 아침을 먹고 이제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좀 과감해요. 이렇게 바지를 막 걷더니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더니 바닷속으로 풍덩풍덩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릎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손으로 한 움큼을 바닷물을 움켜가지고 마셨어요. 짤까요? 안 짤까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진짜 짜네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를 울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참 짜게도 만드셨네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바다를 짜게 만드신 하나님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 후로도 못 들었어요. 분명히 맞죠. 하나님께서 바다도 만드셨고 바닷물도 만드셨고 바닷물도 짜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뭐만 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느꼈던 며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네팔에서 국회의원들이 4분이 한국을 들어왔어요. 국회의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시설을 견학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제가 며칠 한 3일 가이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로 방문했던 지역은 병원, 영안실, 그리고 화장하는 곳, 그리고 이렇게 무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그 묘역, 그리고 추모공원, 납골당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런 장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머물면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면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대화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등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고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 친화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인데 친화적이라고 하는 말,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이 좋다고 하는 말과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전혀 딴밖의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관심은 오로지 한 글자였습니다. 뭘까요? 돈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 금방 아시죠? 네, 돈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도 밥을 같이 먹으면 늘 묻는 말이 그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타고 가면서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면 얼마를 내는 거예요? 주차비를 내면 얼마를 낸 거예요? 뭘 선물 하나 사줬더니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로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환산을 네팔 돈으로 루피로 환산해가지고 야 비싸다 싸다 좋다 뭐 좋다 뭐 이러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는 그겁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다를까? 달라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다르니까 나오는 말도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멋있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기 괜찮네요. 이거 비싸네요. 좋으네요. 나쁘네요만 하더라고요. 우리 세상 안에 살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자,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 11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으세요. 자,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죄가 유혹할 때, 세상이 유혹할 때 반응하지 않는 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가 자꾸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리를 유혹해서 어두운 가운데 빠뜨리려고 할 때 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첩하게 신속하게 응답하고 반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아니면 죄에 대해서 살아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부를 때,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는 쏜살같이 달려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쏜살같이 달려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죠.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개야 이것 좀 해주지 않으련 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부르면은 냉큼 쫓아가고 세상의 죄에 쉽게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첩하게 손살같이 반응한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어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시내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차를 좀 돌려가지고 꼬마들이 손주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들어갔어요. 물론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사정을 물어보고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3시 반, 4시쯤 됐나요? 그래서 저희들 머리를 썼죠. 보니까 이제 아빠도 와야 되고 뭐 하려면 최소한 2시간은 애하고 머물러야 되는데 저희 두 사람이 애 둘 보기는 너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맑게 알아듣는 7살짜리 애를 불러내기로 하고 그리고 18개월짜리는 모르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걸렸습니다. 1층 로비에서 이제 원장님하고 인사 좀 하고 우리 이제 큰 녀석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둘째 녀석 18개월짜리 애가 이렇게 머무는 방문이 요만큼 살짝 열렸는데 자다 말고 인서 일어나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아빠 하면서 쫓아온 거예요. 선생님은 영문도 모르고 애가 막 앞으로 가니까 이제 애를 이제 왜 그래 그러는데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 하부부 하면서 쫓아오니까 이제 선생님도 이제 저를 마주치고
얼마나 기특한지요. 할머니 안 찾고 할아버지 찾은 게 더욱 기특하고, 자다 말고 깼는데도 할아버지 알아본 게 기특하고,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썼는데 아마 저희 그 녀석들은 제가 마스크 쓴 걸 처음 봤을 거예요. 집에서만 만났으니까. 마스크 쓰고 있고 좀 분위기 자다 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아직 먼데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막 손을 짚어가면서 뽀뽀하면서 쫓아오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날 많이 뜯겼습니다. 장난감 사줘, 밥 사줘. 근데 행복하고 좋아요.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하나님이 똑같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여기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담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물며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그날 밤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11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를 때는 반응하지 말고, 제가 놀러 가자고 하면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부름에 민첩하게 쏜살같이 반응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몸이 병기다, 무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몸을 죄에다가 맡기지 말고 의에다가 하나님께 맡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칼이 하나가 있어요. 날에 아주 잘 갈아있는 칼이 한 자루가 있는데 요만한 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칼이 아주 좋은데 문제는 그 칼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한 사람이 그 칼을 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술에 쩌들었고 마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흥분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칼을 들고서 사람들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칼은 칼이 아니라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칼인데 그 칼을 어떤 주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요리를 하면서 그 칼을 사용해서 음식을 다듬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와가지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칼은 흉기가 아니죠. 그 칼은 도구가 되고 좋은 모양새로 쓰임받은 칼이 될 것입니다.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칼이 달라진 게 아니라 칼을 쥐고 있는, 소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달라진 거죠. 우리 육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몸을 죄가 다스리면 우리 몸이 흉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죠? 내 몸을, 내 육신을, 내 지체를 죄가 억압하고 있으면은, 죄가 묶어놓고 있으면은 내 몸에서 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교만이 나올 수도 있고,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다툼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죄의 무기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내 몸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쓰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도구로, 때로는 봉사의 도구로, 때로는 헌신의 도구로, 때로는 찬양의 도구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구역장으로, 때로는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셔도 참 짜게도 만드셨네요까지 나가는 거죠.
여러분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누가 잡고 흔들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죄 가운데 빠지면 인생 망가지는 것이고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마지막 요셉 이야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나이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더니 꿈 내용이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절을 할 거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높아진다는 꿈을 꿨어요. 17살에. 근데 꿈을 꾸고 나서 첫 번째 온 사건이 뭐냐면은 팔리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어요. 그것도 저 멀리 이역 말리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에 몸종으로 팔렸습니다. 17살짜리 청년이.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11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하잖아요. 주인의 부인이, 주인집 여자가 자꾸 추군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한번 뭐 하자 하면 계속 이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당당하게 거절하죠. 뭐라고 거절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죄가 부르지만 내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죄가 부르지만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죄가 부르지만 나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인의 여자가 요셉의 옷을 잡아요. 하도 땡기는 바람에 요셉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걸려든 거죠. 성추행범으로 걸려가지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셉은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 꿈꾸는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요셉. 자, 꿈꾸는 요셉이라고 하는 말, 소위 말하는 꿈박사,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요셉은 꿈을 한 번 꿨어요. 매일 밤 꿈꿈이 아니라 한 번 딱 꿨는데 그 한 차례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살았던 겁니다. 꿈을 해석했다, 꿈을 잘 해석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경우가 딱 2번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하는 게 딱 2번이에요.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꿈을 잘 꾸고 꿈을 잘 해석했다는 뜻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꿈의 사람이고 꿈꾸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감옥에 갇히든 종으로 살든지 간에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요셉의 강점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의 강점은 오늘 저 여러분들의 장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를 않아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거 구분하실 수 있나요? 세상 안에 있는 것과 세상에 속하는 것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세상에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얘기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 죄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 안에 있을지라도 세상에는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배 마치면 밖에 나가실 거예요. 길을 가실 거예요. 그 길에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수많은 세상 문화 우리를 부를 겁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달콤한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열일 제쳐놓고, 옛날 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버선발로 뛰어나간다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쏜살같이 뛰어나가서 주님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당장 눈앞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요? 그 앞에는 영광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들은 당장 우리를 재밌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신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다 보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시고 나쁜 것은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쁜 거예요. 믿습니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실 때가 좋은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받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나 찬란한 것들이, 현란한 것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신나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있을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세상에 속하지는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것을 보고 얼마냐고 묻는 사람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똑같은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냐 저게 얼마냐 따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뭘 좀 얻었다고 흥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금 잃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믿는 자들은 요동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믿는 사람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